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등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습과 또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즉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뭐 계속 지금 카톡이 오고 있어요. 막 승인해달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 좀 뒤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예배나 이제 우리의 어떤 예배 형태나 시간이나 이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는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됐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비록 또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얼굴을 서로 내놓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시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게 되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접속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그 설교에서 창세기에서 저는 창조를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설계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설계는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항상 말씀이 있었죠? 좋았더라고 되어져라. 보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매우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창조를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리즈 설교를 생각해서 이제 3주, 그러니까 오늘 아까 지난 첫 시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주 계속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공간이라고 하는 질서, 또 사람과 사이, 인간이라고 하는 질서를 또 부여하셨죠. 또 성경에서는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누구만 쓰게 됐죠? 하나님께만 썼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과를 또 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창조의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주는 것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성경은 참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 좋아해요. 게임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죠. 뭐 롤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목사님은 게임을 잘 안 해서 용어를 잘 몰라. 근데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거, 리니지 하나 요즘에 애들 하긴 안 하지. 그 더 옛날 거 롤. 하여튼 뭐 옛날 보면 뭐 게임에 마법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보다 더 옛날 시대에 우리가 가게 된 거야. 게임 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 시대에 가려면 그 시대에서 그 게임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설계자들,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법칙들을 숨겨놓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주셨다는 거고, 또 동시에 거기에 마법사는 마법을 부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용사가 나오잖아. 그럼 걔네들한테 이름을 주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름을 주시는 것. 이걸 누가 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게임을 설계할 때 그곳에서 이름을 부여하고 기능들을 다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를 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뭘 하고 하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콘들이 있잖아. 아이콘들을 딱 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제페토 같은 거 보면은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지금 AD 2021년을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한 3000년 전으로 가야 돼. 2000년도 아니고 3000년.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한 4000년까지 가게 돼요. 자,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인간은 무엇이냐? 당시에 이야기들이 있었어. 뭐냐? 당시 문화 속에선 사람은요, 신에게 밥을 주기 위해 만든 존재라는 거야. 그 문화 속에서 사람은 왜 창조됐어? 신에게 밥 갖다 주려고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수많은 고대 근동 문화 속에 이스라엘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신에게, 당시 고대 신들에게 밥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신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야. 그런데 이제 100년 전으로 다시 왔어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갑시다. 뭐 길게는 200년까지. 또 1800년대에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을 보면서 이거 말이 안 돼.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왔어. 이게 진짜야 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또 얘기했어. 아니에요.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이제 100년 뒤로 가봅시다. 2100년도로.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남자의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100년 뒤에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예요. 제가 지금 4000년 전, 200년 전, 100년 후로 똑같이 얘기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존엄성, 가치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문화보다도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4000년 전 고대 근동, 여기서 말하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다 거기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였죠? 강 두 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죠.
사실 더 나가서 인더스강 문명까지 다 포함하면 당시 사람들은 다 사람은 신에게 피조물, 신에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신을 섬긴다. 이거 섬긴다라는 표현이 되게 웃겨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지만 다 신에게 밥을 갖다 바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밥을 먹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셨죠. 유일한 문화를 만드신 거예요. 200년 전에 진화론이 막 발생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진화되었습니다. 사람도 원숭이로부터 왔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50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된 이제 우리 이 시점에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나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여기서 인간을 만든다는 건요 영혼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사람하고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이제 아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사람의 존재 가치를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단백질 얼마, 그 다음에 뭐 무기질 얼마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인간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너희들 시대에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성경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인간의 그 존엄성을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온라인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부여받은 명령이 뭐냐?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죠. 사람의 존엄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충만과 정복과 다스리는 건 원래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실 걸 다른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도 아니고 오직 인간 너에게만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만과 다스림과 정복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창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 것 같아? 모르겠어? 혹시 아니? 혹시 구글에 물어보면 알까? 알파고 이후에 이 뛰어난 애들이 계속 생각나잖아. 지금 알파고를 더 이기는 제로 알파고도 나오고 막 걔네들 막 장난 아니지. 알파고가 걔를 못 이겨. 그런 시대에 이제 있는데 성경에는 힌트를 준 게 요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쭉쭉쭉 나오고 강이 4개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14절에 보니까 그 강의 흐름 가운데 뭐가 있어?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아마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아마 나일강 문명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좀 어려워. 왜냐면 이제 역사 공부를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게 공부해야 되거든. 그럼 쭉쭉쭉 올라가면 하여튼 그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터키 부근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당시의 강의 흐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힌트는 이거야. 유프라테스랑 연관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몰라. 우리 아는 얘기 합시다. 그 에덴 동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최소 자기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10년 이상 다녔잖아 대부분.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상품 부관님 주셔요? 네. 온라인으로 혹시 답이 올라와도 주세요.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일까요? 5초 주겠습니다. 네 힌트가 있어. 에덴 동산 시간 땡. 네 안타깝지만 못 맞췄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랑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친구들 파라다이스라는 말 알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그치 낙원이라는 뜻이죠.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낙자가 뭐예요?
네, 기쁨의 즐거움에 있는 장소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성경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파라다이스랑 가장 연관이 깊은 브랜드가 있어. 옷 브랜드. 힌트. 아빠들이 많이 입는 옷이야. 4글자. 힌트 하나 떠줄까? 파라다이스의 파자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어렵죠? 나도 깜짝 놀랐어. 네, 파크랜드입니다. 네, 우리 그 어른들이 입는 그 정장 멤버 중에 그 파크랜드가 파라다이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낙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에덴의 뜻이 뭐냐? 기쁨이란 뜻이야. 기쁨, 희락, 만족.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영어를 보잖아. 영어를 볼 때 현진이도 이제 영어를 지금 보게 된다. 영어책을 많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전을 이렇게 일일이 대조하잖아. 근데 사전을 일일이 대조할 때 모르는 단어를 할 때 그 단어 하나만 딱 거기에 꽂히잖아. 그러면 때로는 문맥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항상 문맥을 크게 이해하고 그 중에 단어를 적절한 거를 매치를 시키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건요. 뜻은 사전적인 건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깊은 의미를 더 들어가면요. 만족을 주기 때문에 기쁜 곳이야. 에덴은.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기쁨과 만족이 될까요? 왜 거기가 파크랜드야? 왜 거기가 파라다이스일까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아, 그렇구나.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은 왜 기쁨의 동산이고 왜 이곳이 낙원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 물론 거기가 조금 더 풍족했을 수 있고 무엇인가 과일이 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봐. 아무리 내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에덴 동산보다 요즘엔 코스트코가 더 많은 것 같아. 과일이. 홈플러스가 더 많은 것 같아. 과일이. 왜냐? 에덴 동산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 과일이 다 오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사시사철. 왜냐면 에덴 동산이 계절이 있었을까? 뭐 생각해보면은 그 과일이 한정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래 살았으면 뭐 과일이 종류가 많겠지만 근데 지금의 과일 종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할까? 그것은 그곳에 있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접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접근을 새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럼 에덴 동산은 또 어떤 곳일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맞아. 에덴 동산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제 우리는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성경을 완전 새롭게 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야. 에덴 동산은요 그냥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희락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서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명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명 역시 거룩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배울 사명은요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했을까?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엄청난 거야. 이거 목사님이 맨날 설교 PPT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이 그림 보는 거야. 설교하는 것보다 그림 메시지가 더 주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데이스스펜 설교 때 그림을 엄청 신경 쓰려고 그래. 물론 몇 개는 대충 하긴 해. 대충 한 거는 내가 깊게 얘기하려고 쑥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경작하라고 하신 거야. 경작.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5절. 이런 옆에 있는 그림. 이거는 중요한 그림이 아니야. 창세기 2장 5절. 땅에 갈. 우리나라 말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근데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경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잠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어. 그러니까 농부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경작, 농사에 관한 얘기를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배워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경작하고 노동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원래는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죄로 인하여서, 다음 주까지만 예습이에요. 뭐냐? 농산물의 소출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오늘날로 따질게요. 우리가 노동을 투입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온 게 어쩌면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 대비 결과물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긴 하겠지만 이거 어르신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나요? 시간 엄청 투자해서 이거 아시죠? 그 회사를 운영하면 안다니까? 엄청 투자해. 그리고 막 자녀들한테 막 시간과 돈을 막 쏟아부어. 근데 내가 막 원하는 만큼 안 나와. 와, 이거 미치겠거든. 근데 그게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어쨌든 자, 경작한다라는 건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경작하다, 이게 농사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웃긴 게 경작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농사짓다와 또 하나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드는요 에벨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용어를 써요. 아바드는 뭐냐?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섬긴다. 누구한테 써? 하나님한테 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땅을 섬길 사람이 없어. 근데 경작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용어를 같이 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왜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일이 예배예요. 이 경작하다는 건요, 섬긴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렵다.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설교랑 중학교 오니까 어떤 것 같아? 이해가 돼? 윤우야? 엄청 쉽지? 아니네? 미안하다. 내가 설교해도 내가 어렵긴 같겠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경작하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용어를 하나님께 섬긴다라고 동시에 노동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일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모든 과일을 풍족하게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길 가꾸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완벽한 장소 아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 공간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천지창조가 일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며칠 걸려서 했어요? 짧게는 6일, 길게는 7일.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만드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 하나님 머릿속에서 팍 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동안 만드셨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질서 정연함을 주셨던 것처럼, 없는 것으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한 장소로 주신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요 우리는요 가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키다, 보살피다라는 단어예요. 에? 보살핀다고요? 맞아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사이 이끌어냈는도 그것을 경작하며, 이제 경작 배웠죠. 두 번째는 지키게 하시고, 아니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용어를 쓰신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지킨다라는 용어가 이 종교 용어랑 또 겹쳐. 하나님은요 가꾸고 보살핀다라는 지킴과 동시에 법적인 의무를 지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썼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경작하다, 섬긴다라는 건요 제사장한테 쓰이는 용어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예배하잖아요. 그 용어를 써, 제사장들. 근데 여기서 지키게 하시고는 때 레위인들에게 쓰이는 용어들이야. 그것들을 방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중간 결과물이지만 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업을 부여하셨는데 두 가지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농부와 또 하나는요 경비원의 역할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마지막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게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어떻게 부여하셨죠? 야, 너 빛의 담당자야. 큰 광명체. 야, 빛이 있어라. 라고 그 빛이 있었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런데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음성인 건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셨다라고 질서를 부여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에덴에게 주신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건 뭐예요? 전 세계의 창조물은 내가 이렇게 피조물들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아담아, 너는 이 조그만 에덴 동산에서 너에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 버려. 제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창세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사실은 이게 해야 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왜냐하면 창세기 한 구절 지금 통해서 원래 지금 더 가야 될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지, 우리 친구들 비전에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제자훈련 때 할 거예요. 그 얘기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각 피조물들을 통해서 시간의 담당자 매니저를 세우고 공간의 담당자 매니저를 세우시고 에덴 동산의 매니저를 세우셨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매니저는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중에 이제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대학교 아르바이트 하잖아.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알바도 힘들어져. 왜냐하면 로봇이랑 AI가 다 할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AI나 로봇을 매니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알바로 바뀔 거야.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러니까 매니징은 뭐예요? 매니징은 잘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매니징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만드셔서 아담을 경비원이자 농부로 부르셔서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온 피조물을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창조의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셔서 그것을 매니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을 에덴 동산에서 잘하게끔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에게 주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장소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평일에 일을 해요. 목사님이 예를 들면 도시락을 막 만들어. 실제 목사님이 하는 일이야. 도시락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 갖다 드려.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야. 그냥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에덴일까 아닐까? 거기가 에덴이지. 그럼 그 일이 거룩한 걸까 거룩한 게 아닐까? 거룩한 거지.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청소를 하게 돼. 건물 청소 알바를 만약 하게 됐어. 그럼 그 일은 관리하는 일이네. 아담이 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했던 일이네. 그래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청소기한테도 이름을 붙여줘. 야, 너는 로봇으로 해라. 너는 뭐라고 하라. 이름을 붙여주고 열심히 청소를 해. 아까 그게 뭐예요? 경작, 예배드린다, 섬긴다, 거룩한 일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 만드신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셨다. 거기에 그냥 두셨다. 야, 이거 근데 미안해요. 내가 설교 짧게 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서 점점 길어지고 있어. 우리 선생님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두셨다라는 용어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보면 안식하다예요. 왜? 아니 그냥 거기서 두면서 일시키셨다면서요.
근데 잘 보라고. 우리 친구들 그래서 히브리어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안식케 하셨다. 안식이라는 거 쉬는 거 아닌가요? 게임하면서 좀 쉬고 누워있는 게 쉼 아닌가요? 아니야.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영적 노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노동은 영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적절하게 쉬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쉼을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일을 함을요 안식하고 같이 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하나님도 쉬실까?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쉬실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을 보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걸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계실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끔 보고 계신다. 이게 쉼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으신 사람을 안식하게 두신 게 경작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요 뭘까? 거룩한 것. 결론이 이거요.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우리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즉 에덴을 꾸준히 거룩하기 위해, 자 이제 아담한테 준 거예요. 에덴을 꾸준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경작하고 지키고 이름을 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사명이란 에덴을 에덴답게, 그리고 아담을 아담답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은요, 에덴을 에덴답게, 아담을 아담답게.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비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미래는요, 그 꿈은요, 세상을 세상답게, 그리고 나를 나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져요? 이거 말해야 되나 모르겠네. 창세기 11장에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11장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11장이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사명을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 중학교 3년 동안, 3학년에 1년 동안, 2학년에 2년 동안, 1학년에 3년 동안 찾아봅시다. 알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찾아가는 우리의 3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곳, 장소, 시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섬겼듯이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